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새 많은 분들이 현대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많아지고 가정이 깨지는 일이 많아지고 정말 세상 살기 힘들고 싫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이유들을,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이루고 다 가진 자들은 또한 다 이루고 다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이룰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길로 가냐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는 길로 갑니다. 더 좋은 일이 뭐 없을까? 더 기쁜 일이 뭐 없을까? 더 나에게 쾌락을 줄 수 있는 일이 뭐가 없을까? 그래서 그런 걸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정말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인생에 참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정말 불나방 같은 그냥 불을 향해서 헛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결국 그곳에 가보니까 그냥 불에 타 죽는 나방 신세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광야 같은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된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이런 단어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정말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께 오늘 환난이라는 그런 단어로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헛된 소망을 쫓던 너희에게 참된 소망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너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이라는 형태로 처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흔드시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내가 고난을 당하게 하며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로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나로 연단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소망의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인데요, 처음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욕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소망을 확 심어주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달구시고 연단시키셔서 우리 안에 그릇을 만드시고 거기에 참된 소망을 부어주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제일 가는 CEO가 되는 게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통치자가 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이 정말 좋은 학교 와가지고 세상에 정말 출세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썩어질 소망이 것입니다. 한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기쁨과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찾아 헤매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부은 바 되셨는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런 헛된 소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소망을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자, 기쁨이 없는 자들, 세상의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삶 속에서 찾아오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참 소망되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믿고 그 사랑 안에, 소망 안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가 새로 이사한 집에 뒤에 작은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곳에 땅을 좀 갈아엎어가지고 작은 텃밭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잔디를 다 걷어내고 땅을 파보니까 완전히 그냥 크고 작은 자갈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걷어내고 좋은 흙으로, 좋은 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땅을 일궈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왜 이렇게 힘든데? 야, 골라내고 골라내도 또 나오네, 자갈이. 야, 이거 언제 끝이 날까? 그러면서 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힘든 줄 알면서 또 하고 있을까? 그러는데요, 몸은 힘든데 마음이 한없이 기뻐요. 왜 기쁠까? 힘든데? 생각해 봤더니 내 안에 그런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이 험한 땅을, 척박한 땅을 갈아엎고 일궈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씨를 심고 과일을 거두고 채소를 거둬서 이 열매들을 바라보고는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려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비전이 있으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힘도 그 소망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이 없으면은요, 모든 하는 일이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요, 정말 살맛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지금 삶이 그렇게 전락해 버렸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어떤 소망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을 회복하고, 회복할 때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실 때, 그때 여러분 삶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도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어져 버리면 두려움과 걱정밖에 내 삶에 존재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 악한 이 우리들의 삶의 굴레에서 신음하고 종살이하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 오늘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의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죄 속에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참 소망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재미도 없고 종교생활하는 그런 습관적이고 그런 너무너무 교회의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야 하니까 체면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실 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아직 자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사랑이 아직 나한테 부은 바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을 만나러 오는데 기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삶에 있어서 정말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3년이. 한국에서 군대 생활할 때가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모든 세상의 꿈도 뭐고 없었습니다. 그냥 이 3년 언제 지나가냐,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지옥과 같은 이 3년의 감옥 속에 집어넣은 것을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군대 생활이 아마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는 소망이 없었어요. 오직 소망이 있었다 그러면은 가끔가다 찾아오는 제 아내가 그 면회 오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러 나갈 휴가 가는 거, 그 날짜 다가오는 그거 기다리는 소망으로 3년을 견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 기다린다는 것, 현재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처음에는 눈에 그렇게 막 사랑의 불꽃이 튀겨가지고 이렇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시고 이렇게 지내다가도 그거 금방 식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직도 그런 사랑을 찾아서 그런 소망 가운데 헤매이다 보니까 아직도 만족이 없고 사랑 가운데 그 소망을 찾다 보니까 늘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러면서도 오늘도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은 통해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사람은 내가 사랑을 주기 위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후로 우리들의 고백이 그렇게 바뀔 때 잃어버렸던 여러분들의 삶의 소망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지옥과 같을 거예요. 주변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오히려 다 쳐다보면은 전부 시험거리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뿐이요, 정말 쳐다보기만 하면은 힘든 사람들 뿐이야. 얼마나 힘듭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내가 바뀌는 것 뿐입니다. 저런 사람들을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대상들이구나, 이렇게 바뀌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삶에 다시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참 소망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선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어.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그만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은 어렵지만 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하셨냐? 그러면 죄인을 위해서, 죽어 마땅한 저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가 다음 주면 종려주일 이제 찾아오지만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환호하면서 그들의 왕이라고 영접하면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불과 3일이 지나가지고 3일이 채 안 돼서요, 그들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3일 안에 예수님께서 했으면 뭘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데 3일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소망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심으로 오히려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내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능력 없이 돌아가실 예수님을 그들은 왕으로 영접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서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도들로 변화해가지고 불과 3일 만에 모든 소망이 없어진 그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셨던 참 사랑과 소망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런 죄인들, 깨닫지도 못하고 완악하여져서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죄인들을 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번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본받는 자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마다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무너졌던 여러분들의 삶이, 잃어버렸던 모든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손해보고 남들을 위해서 대신 매맞고 남들을 위해서 대신 핍박받으면서 즐겁고 감사하다고 하는 자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모든 환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연단되어짐으로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참 소망, 바로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기뻐하심으로 즐거워하심으로 그 일들을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영광, 본문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인내하며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환난 중에 살아가는 우리 세대가 예수 안에 있는 영광과 소망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떠한 소망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오직 그냥 순간적으로 쾌락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순간적인 것들 뿐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들이 광야 같은 이 인생 중에서 마치 오아시스 같은 것들이에요. 잠시 신기루처럼 우리 눈앞을 거짓된 것들이 참된 것처럼 우리 눈을 속이면서 내가 소망이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 뿐인 것입니다. 그런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소망, 바로 이것이 내 삶의 의미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샘솟는 기쁨과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이 자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또한 이런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윗이요 얼마나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또한 많은 존경을 받으면서 세상에 많은 소망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모든 세상적인 인간적인 소망들보다 그 모든 삶의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으로 시편이 모든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소망들로 고백으로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많은 내 눈앞에 있는 소망들보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은 다 헛된 세상적인 영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중심을 잃지 않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바라보는 영원한 소망, 그것이 이 땅의 그의 삶의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 다윗을 통해서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이 되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 중심이, 예배로 나오는 중심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이 시간에 바로 그곳에 내가 달려가고픈 그런 이 중심,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참 소망이 가득함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워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한 주일 보냈다 그래도 이 모든 환난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모두 나의 응답 되시고 길 되시는 예수님 한 분,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응답의 키를 가지고 기다리시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고픈 그런 마음의 중심, 그 사모함, 그 열정, 바로 이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려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오히려 있던 기쁨도 다 빼앗기고 일어나고 냉랭해져요. 거듭 강조하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과 아무리 어려운 시험들이 내 앞에 자리할지라도 그는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이 소망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누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 앙망하며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앞으로 달려가는 자가 바로 이러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우울하고 정말 기쁨 없는 삶을 살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바라보시고 앙망하면서 마치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2절로 13절 말씀에서는요, 이 소망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셨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소망에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서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낭망하고 낙심하면서 우울증 걸리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신앙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소망의 주님이 계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인 사람은 슬플 일이 없어요. 우울해질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아플 일도 없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쁨이 모든 영육간의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소망을 제시하시면서 이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바로 이분이 성령님인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지금도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해주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은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히 풀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누구나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누구든지 해를 보고 누구든지 저 달을 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지를 못하는 것인가? 왜 만나지를 못하는 것인가? 그것이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밀이 아닌데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는 것이 비밀들 아닙니까? 그런데 다 알게, 다 리벌레이션, 다 드러내놓고 다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그걸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다 오픈해놨는데도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고도 믿지를 않고 어쩌면 은혜 받고도 믿지를 않고 믿었다가도 쉽게 돌아서고
이것이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모든 우리들의 삶의 비밀 되시고 그분께서 바로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러 오늘 참 소망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신 여러분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기뻐하고, 이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이 안에 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참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참 소망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에 처음과 끝까지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10장 32절 이후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많은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가진 모든 산업을 빼앗기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다고 어떤 이들은 머리를 톱으로 켜는 그런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많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게, 그런 핍박을 받는 일들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당하고 기쁨으로 여겼던 것은 히브리 기자의 눈으로 볼 때 그들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차 임할 영광을 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소망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어떻게 이겨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과 미혹 투성이며 많은 넘어질 것들, 많은 환난과 공격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안에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지켜가고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참 소망을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이 좁은 길을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망을 새롭게 하지 못하면은 이 영광의 길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소망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앙망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끝까지 완주하며 달려갈 수 있고 이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진 모든 사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이 일들을 행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을 줄 믿음으로 소망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 눈에 보이고 잡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다 썩어질 것이고 날아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어진 주먹에 썩어지고 날아간 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더 영원하고 영구한 산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내어놓아라, 버려라, 죽어라 기쁨으로 아멘하며 달려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 뒤에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믿음의 눈을 열고 소망하며 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영광의 자리에 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어찌 이 죄인을 인도해 주시나이까 감사하며 찬송 부르며 이 길로 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선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소망을 보고 그분 안에 있는 이 참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내 사랑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내 사랑은 나를 위해서 정말 그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대신 지시며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나는 어찌 내 사랑하는 주님 위해서 죽지 못하겠는가. 기쁨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는 I can do anything,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부는 이 핍박의 바람도 여러분 아무런 두려움과 근심이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예수 안에 있는 이 참 소망을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능력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고 이 헛된 소망들 향해서 불나방처럼 날아갔던 그동안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참 소망 안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영육간의 삶이 집중되시고 또 turn away, 돌아서서 이제는 그동안에 냉랭하고 힘들고 우울했던 그런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삶의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로 이번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염려가 많아졌습니까? 주님, 주 안에 계시는 오늘 이 소망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그분이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